오늘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피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구속사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속사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진행되어 있죠. 어떤 분들은 내가 한국사도 모르는데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때로 한국사를 모르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생명의 구원을 위한 이 구속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민이라 하였고 또 이스라엘 땅을 홀리랜드라 적과 꿀이라는 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있었는데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의 근심과 고통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라고 했는데 동족을 향한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한 곤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누가 사는 곳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이스라엘의 도시, 이스라엘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 이 예루살렘에서는 율법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율법의 도시였죠. 율법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죠. 당시 예루살렘의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을 예수라는 청년 때문에
다 잃어버릴 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들은 율법을 신봉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율법 대신에 바로 예수를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게 그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당시 복음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대충 세 가지였는데, 먼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야말로 예수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율법을 그대로 고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율법을 함께 믿고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도 좋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참 듣기에 좋은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 어찌 보면 아주 좋은 말이지만은 아주 쏙 안 넘어가기 딱 맞는 그런 말이죠. 이 역시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세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그런 논리입니다. 아니 어쩌면 황당한 논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훌륭한 율법을 놔두고 예수라는 청년인이 말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율법과 예수라는 청년을 바꿔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예수를 동시에 믿는 것에 표를 던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직은 복음의 의미가 만들어지고 따듬어져가는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긴가민가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의 고민과 근심을 아주 근심은 매우 큰 것이었죠.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다시 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의 불타는 마음입니다. 복음의 열정이에요. 바울은 이미 혼란의 시대를 영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완성을 시킨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부활과 이 구원 또 율법 이런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 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이걸 시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 예수님과 메시아, 또 예수님과 구원, 또 예수님과 율법, 이런 게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셔버렸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의 남겨놓은 그 생애를 가지고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과 복음, 또 예수님과 구원, 예수님과 율법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정리된 것은 많이 없는데, 그러나 바울은 명확하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단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율법과 예수가 동일할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나라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는데, 이스라엘 동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지극히 적은 수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서 바울 사도의 그 불타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가슴이 답답해서 마음에 고민도 생기고 근심이 생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혼란기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의 이 구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